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영어로 insan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상이 아니다 혹은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san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insanity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반복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때 그 행동을 정상이 아니다 혹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insanity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는 새로운 죄가 아니라 많은 경우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한 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유다 백성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선지자의 도움을 따라 이제는 예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들이 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살라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성된 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은 예전의 실수를, 예전의 잘못을, 예전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에 잘못됐던 모습은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메말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타락하였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버림받았다 느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끄실 것인가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과 그 마음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에 우리는 조금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려 하는가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책망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이 7개의 교회에게 주는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그 교회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교회들을 구원하고 그 자리를 돌이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미 일전에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길을 돌이켜 책망받을지언정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잘못과 또 옳지 않은 행동에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경고의 말씀이나 꾸짖고 책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우리를 심판에 이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길로 이끌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책망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이 쌍둥이 형제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의 두 아들, 이 성경에서 유명한 이 형제가 나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였고 이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에서와 야곱은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은 이 에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다른 이들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한 장자였고 또 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 장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장자와 이 동생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자는 모든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사실 차남은 그 모든 권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에서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가 아닌 야곱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어떤 권리가 있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떠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 누릴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며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노력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의 것을 요구받을 때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과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세상 밖으로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들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리고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뛰어난 나라라서 남들보다 힘이 있는 자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때로는 제 앞에 무너질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이 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때로는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보다 더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많을 때 혹은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의심하며 또 그 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 어떠한 자격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을 말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적절한 때와 또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비록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스스로에게 실망할지언정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언정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할지언정 책망받을지언정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